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끼리 정답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홀로 이제 저 고물에 가서, 배 고물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물에 가서 이제 주무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주무시게 된 것은 아주 크나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중에 그만 제자들이 대화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낮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죠. 할렐루야. 세상이 들어온 겁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낮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신없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이 하늘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마음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가 무슨 대화였을까요? 지금 노를 저어가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주의 주로서 정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몇천 명 5천 명 남자만 먹이고도 12광절 남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해방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실력을 볼 때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주무시는 동안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한 거예요. 지상 천국.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겠구나. 그러면 그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하고 우리는 그때에 가서 다 청와대에 들어갈 거 아니냐, 언론을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보좌진, 뭐 수석이냐, 뭐 이런 것 좀 될 거 아니냐. 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그런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세상 쾌락과 영화에 마음이 뺏겨서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제자기 때문에 분명히 높은 자리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세상적인 이제 교제가 오고 하고 이야기가 오고 하고 주님과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 출세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부귀 영화, 공명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잘 알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가슴 속에 세상에 대한 지금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몸은 같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 공명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로 꼽히는 동안에 예수님은 홀로 이제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마음의 생각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간격이 생기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마셔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열만 있으면 자기들 이제 출세해서 괜찮겠다. 세상에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아시죠? 성경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어요. 탐욕은 골로새서 3장에 이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욕, 탐심.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이다 그랬어요. 이 탐욕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가는 하나의 신이에요. 탐심,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면 점점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 말미암아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는 거죠. 다음, 우리가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뭐냐?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틈내어 놓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만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루시퍼가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쫓겨나서 이제 사단이 되고 멸망을 받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섬기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천리말리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는 것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공부예요. 말씀 공부. 이 말씀 공부가 등한이 되어서 신앙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 읽기를 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성경 읽기 하시죠? 네. 우리 사모님은 아무리 바빠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걸 꼭 하고 자요. 꼭 하고 자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 없이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졸면 이걸 꼭 해고 그래요. 말씀이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열린 문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말씀을 등한히 하면 신앙이 사라지는 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마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늘 말씀드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함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 그리고 또 이제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는 그 유혹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종의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부자간도 되지만은 주종 관계예요. 주종 관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이거죠. 또 신분 관계. 신분 관계는 자녀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다. 신분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이사야에서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는 종의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긍휼을 기다린다고 말씀했어요.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자기 주인이 누구예요? 여종 주인이. 그 가정에서 마님이라 그러지 옛날에는. 그 손을 바라보듯이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긍휼을 기다려야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눈 팔면 그 틈을 타서 꼭 이렇게 넝쿨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파고 들어오듯이 말이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죠.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에 예배서 5장 6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5장 6절에
우리 5장 6절, 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6절 찾았으면은 우리 아멘.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지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기후이상 이런 거 다 이 하나님의 순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가 임하느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임한다. 진노는 재앙이에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지금요. 뭐 코로나 주사 맞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았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 그렇죠? 이거 맞으면 이제는 나하고 이제 코로나하고는 빠이빠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맞았잖아요. 근데 그거 맞는 거 이스라엘에서 통계가 어제 나왔어요. 36.4인가밖에 안 돼요. 효과가. 델타가 나와가지고요. 100명이 맞았으면 36.4, 36명은 안전하고 그 나머지는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 저 인도는 뭐 몇만 명, 예, 잊어버렸네. 5만 명이라든가, 예. 하루에도 5만 명씩 죽어나가요. 이 확진자가 나와요. 아프리카에 또 그러고. 이거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네. 진노가. 그래서 사무엘상의 22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 안 돼요. 다 지금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냥 공짜로 그냥 왔다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예, 그냥 맨손으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마음에 아주 작정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쉬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세상이 들어오면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들어왔잖아요. 세상의 생각이. 아, 예수님이 이제 우리나라만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다 거기 청와대 들어간다. 비서가 된다. 우리에게도 이만한 권력이 이제 있게 된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뒤따라도 들어오는 게 뭐였죠? 풍랑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풍랑이 온 거예요. 이제 오손도손 예수님 주무시고 이제 얘기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이제 물이 차고 아무리 퍼내도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만일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그 틈을 통해서 풍랑도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의 주인된 이 마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면은 교만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 제자들을 주님으로부터 격리시켜 놓을 때에 바로 우리를 이제 주님과 늘 함께 하잖아요. 주님과 마음에서 떼어놓으면은 그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면 그 멀어진 그 틈을 타서 누가 공격한다고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귀 공격이 오늘 뭐라고요? 풍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뭐죠? 세상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과 제자들과 사이에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베고 주무셨고 그 틈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래서 한낮에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거친 바람이 불어와서 갈릴리 호수에 거대한 풍랑이 밀어붙이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이 풍랑의 여기서 풍랑을 제자들이 이제 해결하려고 잠재우려고 무수히 애를 쓰는 거죠. 이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자랐어요. 파도의 그 형태도 잘 알고 있고 바람의 형태도 잘 알고 있고 풍랑이 일어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이 풍랑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제자들은 뭐 베드로 다 그 어부 출신 아니에요. 그런 저 물을 퍼내고 뭐 돛을 감아내린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또르륵 해서 내려서 감아놔요. 이게 감아내리고 온갖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래도 배에 이제 물이 차서 배는 점점 가라앉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교회 나오다가 쉬었다가 나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고 생기면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날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없이 그들이 어부 출신이니까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전력을 다해봤지만은 아무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똑같습니다. 예, 정말 예수 잘 믿고요 능력 받아서 신앙생활 잘해야죠. 아예 암병 걸리면 할 수 없잖아요. 이 암이 이제 처음에 좀 낫는 것 같다가 수술해서 나중에 재발하면은 온몸이 퍼지는 거예요. 그때는 약도 소용없고 의사도 소용없어요. 그걸 전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전이 되는 줄 몰라요. 사람들이 이 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괜찮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이 되는 줄을 모른다니까. 전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분이 한 분 있는데
연결이 돼서 물어봤는데 이 암이에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원 간다고 그래요. 그 내가 내일 새벽에 일찌감치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6시 반에 투석이 들어가고 그거 끝나면은 호스피스 간대요. 그거 하면은 이제 면회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거기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몸에 퍼지면 거기 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안 나와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지도자 칼 마르크스 있어요. 스탈린이 있고요. 한때 신앙인이었어요. 유럽에. 그리고 신학생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난과 기아 이 사회 악이라는 이 풍랑 앞에서 주님을 찾지 못했어요. 신학생인데.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뭐라고요?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의 힘으로 가난과 질병, 저주와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한 게 이 칼막스주의, 사회주의. 세상에 다가온 이 풍랑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들이 만든 것이 뭐라고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인간의 힘으로 풍랑을 잠재우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낙원은커녕 가난과 독재에 시달리는 수많은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해요? 양산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뭐 민주주의에 졌지만은 됩니까? 거기 어딘가요? 뭐죠? 무슨 마? 잊어버렸다. 얼마 전에요. 군부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거 공산주의예요. 중국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다가오는 풍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일으키는 세상의 풍랑은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마귀를 많이 쫓지만은 정말 불쌍해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오직 주님을 찾아야 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풍랑을 오늘 본문에서 잠재웁니까? 예수님을 깨워야죠.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풍랑이 잠재우는 것은. 배가 지금 침몰을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탄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전에는 세상의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조차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풍랑이 들어와서 이제 죽게 되자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을 이제 깨우죠. 이게 기도예요. 그래도 이렇게 깨우는 사람은 참 길이 있죠. 그 밀어내서 깨우지 기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들은 비로소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들의 형편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길이 있어요. 죽을 병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치료하면 순간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많은 그 병든 사람들 기도해주고 암병이 순간 낫고 그래요. 제가 간증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지만은
서울에서. 예. 지금 원산도. 예, 원산도까지 길이 뚫립니다. 금년 말이면은 우리 대천 어항에서. 예. 저는 원산도, 우리 그 건너편 섬이 삽시도예요. 삽시도에 가보신 분이 있죠, 우리 같이. 권사님 갔었죠. 그때 못 갔어요? 누가 삽시도 갔나? 권사님 삽시도 안 갔어요? 네, 우리 교인들 전체 갔는데, 네, 네, 그, 25인승인가 버스 가지고 직접 섬에 들어가요. 예, 네, 가서, 거기 가서, 회도 해 먹고, 남전대가 고기를 잡았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예, 그리고 전복도 따오고. 그래, 그걸 그냥 많이 따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회도 해 먹고, 예, 아주 재밌었어요. 저녁에는 집회 오고, 낮에는 바닷가에 가서 또 그렇게. 그런데 거기 지금 원산도, 예, 그 앞에가 원산도예요. 원산도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또 세계에서 몇 번째 된다고 돼요. 예, 예, 해저, 바다 밑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차가 샥 가는 거예요. 예, 곧 완공이 돼요, 이제, 지금은. 그래서, 오다가 옆으로 갔어요. 거기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도 이제 내가 거기 보서 우리 리더들 한번 거기도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겠어요. 길동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시간이 되나 모르겠다. 집회를 하는데, 강동구, 그 강동 아파트가 있어요. 제일 먼저 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누가 모시고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쫙 앉아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금요일인가 모르겠어요. 365일 집회를 했으니까요. 하는데, 저기 좀 앉아가지고, 예, 이 땅에 이렇게 뭘 깔았거든요. 카페트 깔고 좀 앉아서, 막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막 손 들고 기도하는데, 요 앞에 앉았었는데, 한참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 막 하려고 하던가, 이렇게 기도할 때던가, 그때, 왜 남자가 막 키가 커요? 뭐 이렇게 저기, 나는 이제 눈 뜨고 기도했거든요. 오는데, 확 들어오더니, 뜰래 보더니, 뭐 벼락같이 오더라고요. 오더니, 그 앞에 앉은 여자분을 머리채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하더니까 얘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막 질질질질 끌고 갔어요. 나중에,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그 원산도에서 한양대학교 이 암센터에서 이 암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암 수술. 죄송하지만 자궁암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끌고 갔어요. 예. 뭐 완전히 그냥 머리채를 잡고 막 그분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말로 눈 뜨고 보고 말려도 안 돼요. 근데 뒤에 우리 전사님이 그때 있었거든요. 전사님이 보고, 예, 전사님이 체격이 좋아요. 예, 붙들으니까 이분이 뿌리치고 간 거예요. 예, 내려다 보니까 전사님 보고 오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자기 부인을 완전히 개 잡아서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 옆에 데려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자궁암인데 항암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한다고 한양대 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어쩌다 저렇게 남편이 참 고약한 남편 만났나 그래. 그 다음 날 왔어요. 부인이 또. 근데 이 남편이 그날은 안 왔어요. 예, 안 오고, 그날 이제 안수받고 기도 갔어요. 그 다음 날 또 왔어요, 이분이요. 와서 또 기도 받고 갔어요. 근데 병원에 이제 가서
촬영을 했대요. MR인가 뭔가로 촬영했는데 기가 막히게 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수술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표현을 잘 다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다음날 같이 왔어요. 그 질질 끌고 왔던 남편이 와가지고 끝나고 목사님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병원에 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딱지가 딱 돼가지고 다 떨어져서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 믿으란다고. 나 아직 예수 안 믿고 그런데 예수 믿으란다고. 이분이 그때 이제 2층이 40평 있었거든요. 그래서 40평을 더 확장하는 거예요. 네, 거기가 중국집이었어요. 중국집은 방이 많잖아요. 이걸 다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2층에 있었는데. 이걸 다 뜯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자기 친구인가 누가 데려와가지고 이걸 다 뜯었어요. 얼마나 일을 땀 흘려가면서 그거 많이 해가지고, 그래, 그걸 다 뜯어내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요. 그 남편이 병난 거 보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분이 집문서를 하나 가졌어요. 집문서. 여기 안양에 비산동이 있어요. 거기 집 아파트 문서예요. 그런데 문제당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알아보고 했던 건데 그것을 풀 수가 없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것은 넘어갔어요. 건재당 잡은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걸 풀면은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집에 갔어요. 원산도 가가지고 저한테 또 직접 오셔가지고 오시라고 한 번 좀 구경 오시라고. 제가 교회를 지금 짓는 중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 둘이 갔어요. 갔더니 250평, 우리 거보다 배가 커요. 그러게 배가 더 커져. 250평을 이렇게 터를 잡았는데 운동장 같은 교회를 짓는 거예요. 1층 이렇게 벌써 지하를 파고 이렇게 공구를 쳤더라고요. 자기 땅 내놓고 자기 돈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거기 그쪽이 교회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연락이 끊어져. 제가 연락하지 않았죠. 병 고쳤지요. 남편 구원시켰죠. 그 다음에 뭐죠? 교회 하나 지었지요. 이분이요. 이분이 교회를 졌어요. 우리 사모님이 저기 있는데 우리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때 우리한테 하는 말이 좋은 거 이제 다 대접받고 그러고서는 하는 얘기가 아침마다 자기가 자기 부인을 얻고 그 앞에 산이 있어요. 거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아침에 자기 부인을 얻고 그 산에 거기 높아요. 거기를 올라가서 바람 쐬고 내려온대요. 얻고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런데요. 너무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병 고쳤지요. 그 다음에 뭐죠? 병 고치고 남편? 세상 말하면 개차반이요. 개차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와서 머리끄댕이 자꾸 막 휘둘러서 여기 막 끌고 다니고 그러고서는 사람 살리라고 소리르는데 그놈 끌고 가버렸는데 내가 부인도 상당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소문 듣고 왔기 때문에 이분이 포기를 않는 거예요. 병 나은 분들 소문 듣고 왔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대할 정말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 사모님은 아실 텐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우리 사모님도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암병 고친 분, 그 남편 이름도 난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 그 1900년생인데요. 출생인데 우리 한국 초대교회나 마찬가지예요. 1900년도 그때 태어난 분인데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이요. 이분이 신앙이 참 깊은 것은 이 신앙 깊은 어머니의 교육 아래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대요. 그리고 소학교를 졸업한 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그에게 질병이라는 풍랑을 일으켰고 불과 21살의 나이에 이름 모를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6개월 동안 평양 기흘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곰곰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려 하지만 백만장자도 죽어버리니 허사요. 땅을 사고 매를 사고, 매는 산이에요. 매를 사고 밭을 사고 고대광실 같은 집을 지어도 죽으면 땅 한 평, 수의 한 벌, 관 한 개밖에 못 가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천문지리 상통하는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나 죽을 날 알지 못하고 영웅호걸 미인이라도 죽음 앞에 다 항복하고 마니 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주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 법률상으로 지은 죄, 도덕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수많은 죄로 인해 내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죄인됨을 절실히 깨달았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순복했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해서 오늘날까지 한국의 무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을 따랐으나 마귀가 일으킨 풍랑을 만나 회개하고 돌이키자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뭘 쫓아냈어요? 귀신을. 주님은 풍랑을 일으킨 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물을 보고 꾸짖었습니까? 풍랑을 일으킨 배 위에 있는 마귀를 보고 주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돌멩이 보고 꾸짖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무 보고 꾸짖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는 꾸짖으면 그 꾸짖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은 것은 바람과 파도의 배 위에 있는 원수마귀를 꾸짖은 것이 아니에요. 원수마귀를 꾸짖은 거예요. 그래서 풍랑은 귀신이 일으킨 것이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이제 건너오지 못하도록 이 거라사 지방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는 군대 마귀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이 군대 마귀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서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가정이 평안해진다.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교회가 잠잠해지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야 조용해지고, 귀신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과 풍랑을 귀신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 일으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귀신들을 아주 단번에 인력에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한번 다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8장 13절, 새벽에 제가 자주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구절 잘 외우시고요. 복 받으셔야 돼요. 이 회개치 않으면 아무리 귀신 쫓아내도 귀신이 금세 또 들어와요. 예를 들면 병이 다시 또 재발한다니까요. 회개 안 하면. 자, 우리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라. 여기 형통하지 못한다 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된다? 숨긴 죄가 있구나. 그래 알고 회개하시면은,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를 쫓아내시면 됩니다. 세상에 들어오면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병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시고, 죄를 숨겨놓으면 뭐죠?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죄를 숨겨놓으면 뭐라고요? 형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원수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